아이성을 치고 여리고를 그 거대한 여리고를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도 좋고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딱 두 가지인데 저기 아이성이랑 지금 기브온 사건으로 그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향해 나치 정권을 향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막 연합전선을 막 피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막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다 점령을 했잖아요, 히틀러가. 영국은 끝까지 막 프랑스까지 다 이제 점령되고 이제 영국은 그 끝까지 막 버티는데 이제 미국은 무기 생산 뭐 엄청난 막 무기를 막 총동원 미국을 총동원해서 이제 무기 생산해서 그걸 막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하늘에서 계속 퍼부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죠? 엄청 죽었죠. 그래서 이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모든 국민이 막 하늘에서 막 밤이고 낮이고 없이 막 퍼부대는 거야, 영국을. 영국은 그래도 고수하는 거야, 안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루즈벨트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연합군 하는데 이제 밀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곳을 넘을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을 넘을 수만 있다면 악마라도 손을 잡겠다.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악마라도 손을 잡겠다. 이 전쟁을 넘어서 이기려면. 그래갖고 누구랑 손을 잡아요? 소련이랑 손을 잡아요. 소련이랑 손을 잡고 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이기죠. 이기는데 소련이랑 그 손잡은 게 아주 결정타가 돼갖고 소련이 그 동유럽부터 해서 중국까지 그 빨간 깃발을 다 꼽았잖아요. 손을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기록에는 보는 관점이 다 틀리지만 어쨌든 소련을 통해서 제2 세계 대전이 어쨌든 연합군 승리로 끝났지만 공산주의가 다 돼버린 거예요. 동유럽부터 해서 중국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깃발이 60년대는 많이 꽂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지금은 다 이제 바뀌었지만 이렇게 누구와 손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뒤에 그 화근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 누구와 우리가 손잡고, 그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항상 각성하고 깨어있고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지금 1절을 보니까 2일 후가 뭐냐면은 여리고랑 아이성을 치고 난 후에 아주 굉장한 그런 좀 교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막 좋았던 그런 상태에 지금 돌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좋고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적에는 꼭 어떻게 기도원 갔다 오고 하면 꼭 이 세상에 내려오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죠. 우리를 틈틈이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죠. 지금 이 여호수아도 막 그런 상태에 모두들 이런 상태에 그 산 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족속이 연합군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1절에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두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지금 이제 막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막 해요.
근데 전략 회의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한 족속은 다른 마음을 가져. 다 나머지 일곱은 지금 전력을 다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한 민족은, 한 족속은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딴 마음을 가져요. 자,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전대에 헤어지고 뭐 찢어진 가죽 부대 막 허름하게 해가지고 이제 꾀를 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이제 자기네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고, 자기네가 히위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인데 이렇게 꾸며서 살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이 화친을 하자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캐물었겠죠. 그죠? 캐물었더니 신명기 20장,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쓴 그 책이 그들의 인생의 나침반이래더라. 그 나침반에 다 나와 있대더라. 그래? 그러면 그거 좀 갖고 와봐. 갖고 와서 그들이, 장로들이 그 신명기를 봅니다. 봤더니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의 종이 되게 하라는 이 조약이 있어요. 근데 단 가나안 족속 외예요. 왜?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전멸해야 돼. 왜냐하면 또 봐보세요. 곧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게 쫙 있죠. 명령대로 하라. 왜? 이들은 다 전멸해야 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하면서, 우리 가나안 족속은 다 죽어야 돼. 이제 죽어야 되는데 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거 PPT 그거 신들 그거 못 찾죠? 지금 주일날 할게요. 한번 이 가나안 족속에 지금 어떤 신을 섬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의 느보신, 다곰,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암몬, 뭐 아스라도 엄청난 막 자식을 태워서 죽이고 막 엄청난 이런 신들을 가나안 땅에 지금 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그러잖아요. 그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있으니까 다 죽여야 돼. 다 진멸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거를 정보를 알았어.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멀리서 온 것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화친을 청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이렇게 속여요. 속여서 근데 다른 왜 기브온 족속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3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을 11절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여기는 왕정체제가 독재자가 아니고 장로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야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죠? 장로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왕정체제 독재가 아니라 그런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랑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해서 하자. 왕이 있었다면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 다른 민족처럼 전쟁해야 돼. 근데 3절과 11절에 보니까 왕정체제가 아니죠. 지혜로운 장로들이 이런 꾀를 내서 다 족속을 살려요. 참, 우리도 이렇게 리더가 살려주는 리더가 있어야 돼. 영적이든. 근데 이 독재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권력으로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족속이 이렇게, 근데 기본 족속이요, 그냥 허름한 족속이 아니라 10장 2절에 보면 막강한 족속이에요. 10장 2절 내일 큐티를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한, 영어 성경에는 다 그 스트롱, 아주 큰 용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렇게 허름한 성이 아니에요. 막강한 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막강하고 다 용사들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을 알아봐.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 이게 장로들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지혜를 짜서 여호수아가 아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 세상이 잡아먹히잖아요. 다 잡아먹혀서 교회에도 안 나오잖아요.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세상 말을 듣고 안 나오잖아요. 미팅 잡고 다 마귀의 그 전략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다 단절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빛의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보다 세상에 아들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좀 알아야 지혜를 좀 내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 세상을. 그러니까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와갖고 그게 진짜 정보있냐. 그래갖고 지금 막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지혜를 엉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막 뭐 구군이 뭐니 막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어. 예수님이 시대를 한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혜가 없어요, 지금. 자,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렇게 결정적으로 저기 했냐, 8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또 먼저 물어봐요. 아이성 때도 그랬잖아요. 또 물어봐, 이들한테. 그리고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묻지 않았대. 그래, 첫 번째는 좋아. 근데 두 번째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나안을 진멸해서 다 전리품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한 족속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데 영광을 못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우리의 삶에 실수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같이 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요, 우둔한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이 영특해져요. 여러분의 미래가 안개 같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보여주셔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도움을 받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지금 큰일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전도사님 이거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있잖아요.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크게 예쁘게 해서 딱 해요. 내년에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26년 된 기도해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미래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정말 기적과 같은 내년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방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성경책을 앞에 놓고 펼치지는 않고 주님 주님 이러고 앉아있어요. 펼쳐야지. 성경을 펼치고 부르짖고 해야 방법이 나오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숨이 막히고.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마귀한테 잡아 먹일 거예요. 그냥 망할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런 자들을 세워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럼 해결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전력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 자, 16절 보세요.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응?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럼 조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약을 딱 맺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사신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멀리서.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니까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열심히 준비를 다 하고 먼 길 갈 준비를 하고 사신들이 이제 그 온 사신들과 떠납니다. 엥?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여기가 우리 성이에요. 보니까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야.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야.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한테 이제 연통을 넣어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이라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막 족장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라합은 혼자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확대가 돼서 지금 기브온은 족속이에요. 족속. 이게 확대된 거예요. 지금 족속이 구원받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을 했지만 이걸로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래서 21절에 보니까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자가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 하면서 저주를 이제 붓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24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물 깃는 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는 이제 다 성경을 봤잖아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었으므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했다. 이렇게 속인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런 이제 수습 방법을 냅니다.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지혜의 종이에요. 27절 다 같이 씁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 어디요? 성전이죠. 성전.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아서 추가를 시켰어요. 너네들은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라. 왜 그런 여호수아의 결정 수습 방법이 나왔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너희들을 가르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은 다 죽이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나안 족속이잖아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의 수습 방법은 그러면 어쨌든 교회 이 얘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수종든 사람이 돼서 그러면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 레이지파를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서 얘네도 복음을 받아들여. 그런 위험한 한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먹혔어요, 여러분. 이게. 그 레위 성읍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제사를 지내는 성읍이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 많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제단이 어디요?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적에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기브온 사람 500명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어차피 돌아와도 종이고 그죠? 거기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데 돌아왔다니까요. 성전 짓는데 먼저 손 들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결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정렬해서 쓰면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 하기 전에는 이거 몰랐죠. 제단 앞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그랬을까? 그래야만 가나안 족속에 갖고 있는 신들이 물이 안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교화를 시켜야겠다. 응?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예배를 참석 안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니 하나님을 모르겠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나와서 들어야 돼.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그래?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뭐라고 그래요? 들었대잖아요. 하나님을 다 너네게 줬다. 이 기브온 민족도 하나님을 들었던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 그죠? 출애굽해갖고 40년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서 적군들한테 막 시달리는. 근데 뭐 시온의 왕, 옥의 왕을 막 건들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 노예들이 했어.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뒤에 계셔. 또 하나님이란 분이 여리고를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거를 또 무찔렀어. 이 사람들은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도저히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안 돼 하고 딱 결정을 하고 이런 거짓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런 수습 방법으로 제단에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들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민족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 스토리를 오늘 짰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스토리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나 한번 오늘 스토리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느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나. 아직도 이 스토리 안에 못 들어가고 지금 바깥에서 이러고요. 가나안 족속처럼 이렇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 너네가 그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한테로 왔고 또 그것을 내가 또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서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근데 너네가 만일 그 로마서 10장 뒤로 보세요. 만일 너네가 그래서 이방인이 풍성이 없는데 근데 만일 너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네는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면서 큰 축복을 하는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돌아오죠. 그런 로마서의 말씀. 이방인도 이렇게 풍성함을 없는데 우릴까 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면 엄청난 풍성함이 있는데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에레미야서 그 쫙 저 뒤에다 큰 글자로 팍 써놓으세요. 그래서 기도 막 하게. 알았죠? 내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킵시다. 우리 명동교회. 알았죠? 기도 다 하실 거죠? 네. 자, 우리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